하나님 말씀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1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엘을 낳고, 스라엘은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nimni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nimni요, 그의 아들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야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nimni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비세의 아들이요, 아비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야의 아들이요 아마시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예. 예, 오늘 역대상 6장은 이제 우리가 다 읽으면 81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이죠. 이 6장은 이제 1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족보. 이제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족보이고, 그리고 16절에서 30절은 이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성막과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자손의 계보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성막과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레위인의 계보이고,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48절까지는 이제 회막에서 찬송하는 찬양대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족보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읽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한 신실한 성도들이며,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건너뛰어 넘어갈 수가 없죠. 없죠.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고 그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 합격자 명단에 참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명단을 봅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 긴장되는 것이 뭡니까?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내 이름이 그 기록된 이름이 불리어질 때, 그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족보인데, 이제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장자인 게르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핫이 먼저 나옵니다. 그핫. 둘째 아들인 그핫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핫의 장자인 아므람이 나오고, 아므람의 자녀는 하면서 아론, 모세, 미리암,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둘째인 그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들 아론, 모세, 미리암은 딸이죠.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은 이렇게 셋째인 엘르아살이 이제 장자가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한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 불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소멸해 버리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서, 그래서 아론을 뒤이어서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록이 다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는 기록입니다. 먼저 민수기 25장 11절 보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간음을 행하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지도자가 하게 됩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이 자를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비느하스의 그 이야기를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9절부터 8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이렇게 그 비느하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장 민수기 31장 1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6절입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이제 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철하라는 거죠. 그 미디안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기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지친 두 팔을 좌우에서 붙잡아서 이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칼에 관계없이 칼 싸움의 실력에 관계없이 이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죠? 그 장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그 미디안에게 갚아라 하시고, 이제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 어디 족속이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그래서 이 발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미혹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이제 이 일의 주동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치는 그 일에 이제 제사장 엘라살이 이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미디안을 칠 때 이제 이 비느하스가 그야말로 군대 장관으로 앞장서 나가는 그런 그 열심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요단 동편에 정착한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앞장서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요단 강가에 제단을 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이에 큰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오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오해를 푸는데 바로 비느하스가 가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평화의 사람으로서의 그 일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이때도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와의 분쟁 때 이 일에도 이제 비느하스가
앞장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제사장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아이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이렇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독은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다윗이 그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하고 솔로몬에게 이양된 그 왕의 자리를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신이 왕노릇 하고자 할 때에 이 사독은 그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 솔로몬을 따라갔던 그런 충직한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hil기야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제 대제사장이 바로 hil기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 여호사닥이 이제 이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과 대제사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에 대한 것이죠. 비나스와 같은 그런 충성된 비나스, 사독, hil기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참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그런 대제사장도 있었지만 여호사닥처럼 참 왕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그 왕과 함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제 지도자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제사장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30절까지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또 성전에서 수종을 든 레위 사람들의 계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르핫과 무라리이며 하고 이제 게르손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18절에 그핫의 아들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족보가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제사장 그 아론의 계열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이 누가 있냐면 22절에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죠. 근데 이제 그 레위인이라는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그러나 이제 아론과 모세를 시기합니다. 아론과 모세를 시기해서 이제 그 아론과 모세의
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서 이제 이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이 이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이렇게 상키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도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함께 성막에서 수종들었던 이 사무엘도 레위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직무가 있죠. 대제사장의 직무가 있고 레위인의 직무가 있고 그죠? 있는데 이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라고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나와요? 시기와 질투가 나와요. 그런데 계급이 아니고 직무예요, 직무. 그래서 직무는 높고 낮은 게 없잖아요. 역할이잖아요, 그죠? 역할이잖아요. 그 어느 역할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남의 역할만 부러워하고 하면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직무를 맡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라 생각하고 그 직무에 충성하고 그리고 다른 직무를 가진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렇게 하나 될 때에 그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급 구조로 생각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직무는 소홀히 하면서 남의 직무만 부러워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책망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 위에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주시는,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섬기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더 낮아져 섬겨야 할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 섬겨야 할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더 낮아져 섬기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낮아져 섬기는 것을 당연하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섬김을 본받아서 자신도 더 낮은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저 사람
집사 때는 괜찮지만은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난 뒤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 숙일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비방하고 늘 고개 숙이고 하는데도 더 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분당이 생기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 23장 29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 중에서도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레위인들도 많아요. 떡 굽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릴 때 그 떡을 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누군가는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빨래도 해야 되고 그죠?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레위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나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덜 칭찬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를 맡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 헌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제 사람이 이제 고라이죠. 고라. 이 고라 일당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큰 일이라 여기 가지고 질투하다가 반역을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서 이제 귀한 지체가 있고 천한 지체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내가 맡은 역할이 하나의 그 새끼발가락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새끼발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 보고 이는 천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끼 발가락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은 나는 왜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고 누구는 좋은 일만 하고 누구는 대접받는 일만 하고 말이지. 이렇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에 또 충실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레위인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나는 찬양대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떡 굽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각자 주님이 주신 귀한 직무인 줄 알고 그 직무에 충성하고 그 직무에 성실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 하였다 칭찬하시고 그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존귀하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6장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족보와 또 레위인의 족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중에서 비나사와 같이 참 충성된 그런 대제사장도 있었지만은 요사닥과 같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대제사장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에게 받은 그 직무가 다를 뿐이며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라 일당처럼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직무를 높게 여겨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성김과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충성헌신 다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